네, 이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을 좋은 것인데 그것을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해 주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히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수용하며 하나 되어져서 그 다름을 복으로 여기고 또 그 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예로 생각해 보면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다른 점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부각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네 관심이 가고 호감이 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면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점이 좋아 보이던 것이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다른 점이 너무도 많이 보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는 이해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내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꾸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고 또 다투게 되는 일들을 우리 결혼하게 되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소리하고 또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나요? 잘? 부부간의 관계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바꿔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또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바뀌지 않는 상대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보다 상대를 보는 나의 눈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꾸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문제, 서로 다른 문제들 앞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대화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힘쓸 때 그렇게 했을 때야 평화로운 부부관계 또 평화로운 가정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늘 갈등과 다툼의 씨앗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가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졌는데 그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 그 많은 소식들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 권면하는 글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속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이 단락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의 은사로 인한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부터 공급되어 시작된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8절에서 10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각각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8절에서 10절에 나온 은사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질서 없이 사용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크다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 은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절제 없이 그 방언을 사용함을 통해서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갈려져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에 대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자신들의 은사를 절제 없이 쏟아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했을 때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제일 크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고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뽐내다 보니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또한 갈등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가득한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더불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인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또 헬라인, 자유인, 종,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다른 배경과 다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모습을 곧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서로 다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토대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모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기 다른 신앙의 배경들이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자신의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로 고린도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각을 보면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혈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사역과 또한 직분도 다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은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게 될 때, 지적하게 될 때, 비판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나는 이 몸에 붙어있지 않을 거야 라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눈이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모두가 다 눈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 말합니다. 코가 눈처럼 내가 보는 역할을 할 테니까 너 눈 감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눈은 저렇게 얼굴 한가운데 붙어 있는 거야? 코는 왜 이렇게 오똑 솟아 있는 거야? 만약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교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식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될 때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이는 우월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내가 남보다 더 못나 보이는 열등 의식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할 때 누군가는 높아 보이고 누군가는 낮아 보여서 우월 의식과 열등 의식 가운데 휩싸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와 사명 또한 달란트에 따라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것이 크네, 내 것이 작네, 이렇게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필요한 곳에 두셨고, 그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그 곳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이어야 되냐? 내가 왜 발이어야 되냐? 내가 왜 코여야 하냐? 만약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겐 그러한 은사가 없는가?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릇이 토기에게 불평할 도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한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11절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너는 왜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십니다. 몸에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각기 다른 역할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남과 비교해서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늘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총성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임합니까? 모인 120명의 그 무리들 위에 커다란 하나의 불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에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던 것입니다. 120개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며 그들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각각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안 그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어? 라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은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고 120명이면 120명 모두 다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뜻 안에서 주품교회 우리가 함께 부르심받아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주품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라고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둘러보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고 내게 주신 은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한다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일들, 필요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고 사역인 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행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실천적인 손과 발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게 보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몸 의식을 가져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한 몸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26절에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망치로 손가락을 내려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또 한번 호합니다. 호.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호하죠. 손가락을 때렸는데 손가락만 아픈 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도 나오고 또 거기 아프면 괜찮은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가락이 아픈데 왜 다른 지체가 움직입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의 아픔이라고 그 손가락만의 아픔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우리 한 몸 의식을 지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식구이고 한 몸이 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된 몸의 모습일진데 그것을 위해 우리도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이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듯이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시너지의 효과를 이루어 나게 가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포용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외부에서 침투한 적으로 인식해서 면역 체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몸인데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인 것입니다. 한 몸인데 어떻게 몸이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까? 공격하고 비판하고 흠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몸이 약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시들해져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그가 가진 칭찬해야 될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약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분, 또 때로는 아주 평범한 분, 이러한 분이 교회 안에서 변화를 받고 또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잘하던 사람은 잘하니까 문제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때로는 평범한 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 한 분 때문에 변화되게 되는 부흥의 불씨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한 한 분을 또한 우리 평범한 한 분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칭찬해가며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한 사람의 기쁨이 곧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경험할 때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또 걱정되는 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쁨도 슬픔도 하나 되어 감당하는 공동체, 그러한 한 몸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빛의 3원색 하면 RGB입니다. 빨강색, 녹색, 파랑색. 이게 빛의 3원색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빛 세 가지 색깔입니다. 또 세 개의 3원색이 있습니다. 물감 같은 거에서 이 세 가지 색이 있으면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3원색은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입니다. 조금 다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빛의 3원색, 이것을 섞으면 어떤 색깔의 빛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흰색 빛이 됩니다. 그리고 물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물감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신지 아십니까? 검정색이 됩니다. 맞습니다. 빛은 모이면 흰색이 되는데 물감은 모이면 검정색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저 까만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 세 가지 빛이 합쳐서서 더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싸우게 되면 까만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합력해 나갈 때 그 빛은 밝은 하얀색 빛을 내게 되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비교의식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의 의식을 갖고 지체의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품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